샬롬, 6월 4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장년누리 이경란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철저히 신앙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1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수사학과 웅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아테네에서 그는 아레오 법정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최고 법정 안에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이 설교는 바울의 손꼽히는 설교 중 하나로 꼽히며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 옆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바울의 이 설교문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가 3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이런 어떤 화려한 설교, 그 설교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소위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자신이 없어서 떨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아레오바고에서 철학과 수사학이 번성하던 그 아테네 사람들을 놓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이렇다 할 복음의 회심자를 낳지 못한 것을 계기로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한 본질적인 방법을 바꾸게 되었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의도적으로 따라서 이런 자신의 말과 지식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란 도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 차원의 신을 섬기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종교나 신앙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은 가장 현실적으로 내 현재의 삶을 잘 살다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잘 살게 해주는 그 무엇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 모교의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늘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성공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 즉 현재 자신들이 잘 사는 삶으로 정의했던 것은 크게 수사학과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비롯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철학과 수사학의 깊이가 깊은가? 누가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등으로의 분열은 이런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의 연장선입니다. 아볼로는 매우 뛰어난 수사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들이 누구 파인가로 분열돼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곧 자신의 신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외모, 능력, 스펙을 보았고 그것을 곧 자신의 능력과 가치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아무리 뛰어난 제자였어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 아볼로는 심고 가꾸는 자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제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신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지는 사건을 볼 때 우리 역시 크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저 복음의 일꾼들일 뿐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뛰어난 자도 그의 지식과 철학, 스펙이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 어쩌면 아테네에서의 실패 이후 고린도로 오는 길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반성했던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둘째로 구원은 나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공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혜, 지식, 언변, 사회적 지위 등을 얻으면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뛰어난 지식인도 무지한 자도 모두 동일한 자입니다.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남보다 더 절제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사회적으로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니, 때로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내 성취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삶의 의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과 의미가 사람에 있지 않음을 말씀으로 다시 듣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이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말 말씀 사연은 작년 오순의 이경란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오순 이경란 집사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내마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치고 힘들 때 묵상으로 또는 찬양으로 부를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완전한 용납이 느껴져 지친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청년의 날에 마음에 새겼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이제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길목에 서기까지 제 삶을 지탱해준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는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아래로 형제가 많고 부유하지 못했던 집안 형편에 제 나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희 가정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가냘픈 어깨로 1남 5녀라는 이 많은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 흘리셔야 했던 눈물과 땀방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주한 가난과 아버지의 빈자리는 감당하기 버거운 외로움이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주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천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부유하지 못했기에 더욱 고개 숙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 어린 영혼을 빈틈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유년을 거친 강을 잘 건너온 저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3명의 귀한 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과 그 아이들이 자라나던 시간은 제 생의 가장 찬란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삶이 맑은 날만 늘 있진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일구어 나가는 동안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고난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에 눈물 흘리던 때 주님은 제게
어린 시절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한가운데 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란다. 그 음성이 있었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은 흘러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세 자녀 중 벌써 두 아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제 품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을 치르며 흘린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제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계수해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물은 감사의 보석이 되었고 제 삶의 굴곡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의 여정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려 합니다.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 영혼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